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사랑의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마도 사랑의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뜻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와 닿지가 않고요. 특히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은 좀 멀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본래 분리하다, 구별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이나 일반이 아니라 특별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은 다른 날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지만은 안식일에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식일을 좀 다른 날과 다르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보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전에 드려진 물건이 거룩하다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이 특별히 다른 것과 다르게 구별되었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단어 거룩이 사용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도덕적인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데요.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온전하신 분, 정결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나 위대함을 나타낼 때에 이 거룩하심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거룩하심이다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도 구별되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9편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과 9절 맨 마지막에 보면요, 후렴처럼 이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은 다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르고 그러기에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시편 99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위엄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 말씀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그 안에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 두 돌판을 두게 하셨죠. 그리고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를 만들고 그 위에 그룹, 즉 천사를 만들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 이후로 하나님은 종종 그룹 사이에 계신 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세워지던 사사로 세워지던 또는 왕으로 세워지던 심지어 그들이 이방 세력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그들의 진정한 왕은 바로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그룹들, 즉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 즉 이스라엘 가운데서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왕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고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긴장되고 떨릴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대통령 앞에 서게 되더라도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3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찬송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여기 사용된 찬송할지니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요, 야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주로 감사하다, 찬송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지만은 사실을 숨김없이 말하다 또는 고백하다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5절에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야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마음을 찬송할지니 하는 말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은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거룩하다 하는 것은 구별되다 또는 다르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크신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사실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이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는 그 무엇과도 같지 않은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권위가 있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인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위엄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고백한 시인은요,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상태 그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공의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선포합니다. 4절 보세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위대한 통치자가 다스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의가 존재하고 차별이 존재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아예 정의나 공의는 상관하지 않는 그런 권력자들도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과 전혀 없이 통치하는 그런 권력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우리 과거에 그런 권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판단과 결정을 할 그런 이 완전한 의인이 이 땅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부당함이 없고 불의가 없습니다.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것은 좀 부적합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나안의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무조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서 던지는 이런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주의 깊게 읽게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 공의에 있어서 다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했던 공의를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공의를 잘 알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공의롭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은 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살고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공의로운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왕의 발받침을 말합니다. 그 앞에서 경배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28장 2절에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발을 올려두시는 곳 정도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시온을 그의 발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땅이 나의 발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온과 온 땅이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하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의를 하나님은 아시고 사랑하시면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공의를 말하는 세상 왕들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행하시는 공의가 바로 참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하는 공의도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되고 주님 다시 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결국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내가 불의를 경험할 때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네,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고 다른 그런 하나님으로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다.
지금 일어나는 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높이고 나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기서 시인이 모세나 아론,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대표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그런 중보 사역을 했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은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요,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크신 위엄,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고 떨게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인은 모세나 아론,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과연 나는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8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면은 나를 찾고 나를 의뢰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만큼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벌은 우리를 완전히 없애거나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내리시는 벌이 아닙니다.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은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다르심인 것입니다. 힘을 가진 세상의 왕은요,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그 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고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피조물의 모습이 되면서까지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든 왕들과 다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위엄이 다르고 그분이 행하시는 공의가 다르고 또 그분의 용서가 다르다라고 오늘 시인은 강조합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같지 않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즉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 계신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보다도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당연히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지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리시는데 그냥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거룩하게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악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 위엄에 있어서 다르고요. 또 그 공의에 있어서 다르고요. 그 용서에 있어서도 세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용서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하나님의 다르심을 인정하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지켜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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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거룩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위엄에 있어서 다르고 그 공의에 있어서도 다르고 그 용서는 특별하게 다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시인의 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그 위엄에 있어서도 다르신 분이시고 그 공의에 있어서도 다르신 분이시고 특별히 그 용서에 있어서는 차원이 다른 용서를 하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 2024년도에는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